인주불라에게 보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간능하신 하나님 목전에 앉아 계십니다. 내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분명한 싸움과 불공공이라 몸이 되시고 영원히 사는 것을 싸움이다. 아까 성령을 받으라 같이 하겠습니다. 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맡겨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맡겨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목사님. 네? 제가 할 차례인가요? 아니, 태백이가요. 김태현 집사님. 아, 네. 살아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저희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로 강건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관계 속에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저희 질병을 치유로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저희에게 임하시어 저희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시는 믿사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에레미야 하실 거죠? 네, 오늘 에레미야를 하는데 성경책을 좀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의 1절, 2절, 3절만 조금 설명드리고, 에레미야가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다 끝나고 나서도 뭐 특별하게 이벤트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에레미야가 울고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회개 안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이사야 같은 분은 그래도 이렇게 좀 시간이라도 그렇게라도 있는데, 에레미야는 들쑥날쑥 사건이 이거 생겼다 저거 생겼다 이렇게 복잡해서 에레미야를 틀을 잡지 않고 에레미야를 끝나면요 아무것도 별로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절, 2절, 3절은 이 에레미야에 대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것이 어느 시대에 누구 때 나왔나, 에레미야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에레미야 전체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요.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에레미야를 나갑니다. 너무도 많은 지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약에서 만나는 하나님에게 더욱더 반가운 모습으로 주옵소서. 신약 속의 예수님을 넘어 이제는 다시 구약의 하나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갖다 충분히 심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슴팍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늘 도와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제사장은 본토인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제사장 되는 겁니다. 그렇죠? 비록 좀 세력에서 밀려났지만, 그런데 베냐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제사장이 변방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베냐민으로. 저기 베냐민 있죠. 거기가 이스라엘 땅 거기 있는데 예루살렘 있는 그 지역이죠. 베냐민. 그렇죠?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 그래서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3절,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아들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2년이라. 이 에레미야는 자기가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을 전할 자 어디 있고 그랬더니 제가 여기 있사옵니다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 에레미야는 정말로 자기는 하기 싫고 자기는 자격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찜해놨다 그러시면서 끝까지 쫓아다니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레미야가 선지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이라고 말을 한 거는 이때 제사장이 파가 있었습니다. 사독파와 아나돗파가 있었는데, 아나돗 파트가 이게 갈라진 거는
길어서 그것은 말씀을 나중에 뭐 역사 배울 때 한다고 하고, 제사장이 아나돗파와 사독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왕자난이 심했습니다. 진짜 치열하게 싸우고 솔로몬이 드디어는 차지하고 앉았는데, 그 솔로몬의 왕, 배다른 형이지만 솔로몬 왕의 형이 먼저 왕위를 노리고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중에서, 나 그 사람 이름 잊어먹어서 어떡하냐. 그냥 있다고 치고, 이름 몰라도 이제 형이라고 할게요. 형한테 줄을 쓴 제사장 측이 아나돗입니다. 아나돗이 아니라, 아나돗은 지명이고,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날까. 써놨는데도 써놓은 것도 못 찾아. 하여튼 아비아달 형하고 솔로몬하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아비아달이 졌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 측을 민 제사장이 아나돗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솔로몬을 밀었던 사독파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 계열은 계열이지만 변방으로 밀려난 제사장 계열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종이도 호랑이는 호랑이죠, 그렇죠? 그런 희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다. 나는 이런 걸 볼 때 사독파에서 한 사람을 잡으셔갖고 말을 전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괜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한데, 그냥 힘없고 구석에 있는 사람을 찾으셔갖고 하나님은 꼭 사람으로 쓰셔서 안 적도 있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2절에 2절 세 번째 줄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라고 하는 것은, 임하였고라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요시야가 유다 왕국에서 말년에 유일하게 개혁을 하고자 했었던 왕이 요시야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김,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또 밑에 여호와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까지 네 왕을 보면서 남유다가 조금 망하는 거를 계속 다 봅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서 울며 다닙니다. 길을 40년 동안을. 계속해서 나라 망한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면서 울면서 회개를 외치니까, 너 이제 그만 예언이라고 너 말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냥 자기네 아나돗 사람까지 에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미워했습니다. 옳은 말을 할 때는 상당히 칭찬보다는 그 시대에 역류하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상당히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이게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가기까지 임하니라. 이렇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는 몇 년도죠? 586년
로마한테 완전히 예루살렘이 망하는 586년까지 눈으로 다 지켜봤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러니까 다 지켜본 다음에 이 글을 다 모아서 쓰게, 바룩이라는 사람한테 모아서 줘서 쓰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으는 것도 한정이 있고 쓰는 것도 또 한정이 있고 그래서 얘기가 왔다 갔다 해갖고 중심을 잡지 않고 읽어나가면 내가 뭐 읽었지? 늘 회개하라는 말밖에 나온 것이 없이 하다가 36장 정도에서 한 번은 힘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다 망합니다. 에레미야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는지 에레미야 애가까지 나오면서 모두 52장이라는 길고 긴 선지자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52장이 되도록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니고 그 뒤에 그것도 부족해서 에레미야의 애가라는 또 부록 같은 책을 또 답니다. 그럼 에레미야가 무슨 말을 하고 다녔는지 우리 52장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는 거 하냐면요. 작은 제목만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작은 제목 1장에 뭐죠?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11절 위에 살구나무 가지가 끓는 가마 한상. 예,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그래서 다시 넘기면 2장으로 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예, 여호와께서 기억을 다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의 앞, 그 다음에 14절 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악과 반역, 그 다음에 26절 위에 있는 유다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왜 심판하시냐면 유다의 음란과 행악이 아주 극에 달합니다. 그 다음에 6절 위에 있는 배역한 이스라엘과 반역한 유다 까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4장에서 장이 안 넘어가. 4장에서 어떻게 되죠? 돌아오라고 하시다. 이스라엘의 배역, 이스라엘이 배신을 합니다. 배역한 이스라엘과 반역한 유다가 6절 위에 있죠. 그래갖고 얼마나 배역을 했는지, 배신을 했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십니다. 19절 위에 이스라엘의 배역. 그런 다음에 그런 걸 다 말을 한 다음에 회개하라 하십니다. 보소서 우리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진실한 회개를 외치고 다닙니다. 4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돌아오라고 하신다. 돌아오라고 하신다. 그 다음에 4장의 5절 위에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이제 너희 그러면 나라를 멸하는 자가 이제 오신다. 그래서 누구를 심판하신다 하시죠? 11절 위에 백성에게 심판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국토가 아니야.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19절 위에 선지자가 보기에는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울음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광경이 다 보이니까. 그래서 23절 위에 그 어지러운 미래의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번역과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반역들이 다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해도 안 되니까 10절 위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버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버리십니다. 그래서
20절 위에 있는 여호와께서 백성을 버리시기 전에 또 한번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르십니다. 다시 한번 타일릅니다. 그래도 안 듣습니다. 6장 위에 있는 작은 제목,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벌을 받겠지요. 하도 해도 안 되니까 예루살렘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16절 위에 보면은 선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이 민족이 선한 길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길로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7장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건으로 거십니다. 16절 위에 여호와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은 어떻게 되냐? 자, 나옵니다. 29절 위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다. 사당을 건축합니다. 8장에 이르러서 죄와 벌.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공정하십니다.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심 어린 회개를 하면은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보게 되다 보니까 18절 위에 선지자가 또 번뇌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되냐.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선지자가 슬퍼합니다. 그래서 울고 다닙니다. 에레미야가. 그래서 9장을 오면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칼을 빼셨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십니다. 10장 어떻게 우상을 섬기냐. 우상의 가르침과 참 하나님인 여호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여호와는 누구냐. 만물의 조성자이며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는 누구 하나 이렇게 그런 분이 아니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좀 하나님께서 칼을 빼셨으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느새 백성이 탄식을 합니다. 아이고, 탄식을 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여호와께서 너네 나에게 돌아오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신 언약의 말이 11장입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다니니까 아나돗은 에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고향인데 18절 위에 보면은 아나돗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주 그냥 동네 망신 다 시키는 게 아니라 너무 나쁜 말만 하고 다니니까 듣기에 나쁜 말만 하고 다니니까 정말 고향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한테 한번 죽일 뻔했죠. 낭떠러지에 밀쳐서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진짜 떨어져 죽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 위에 황무지의 슬픔과 여호와의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4절 위에 여호와의 악한 이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악한 자들을 따르지 말아라. 주변에 악한 이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고 또 말하고 다닙니다. 고향 사람이 죽이려고까지 했는데도 절대 포기가 없습니다. 13절에 보면은 허리띠라고 나옵니다. 허리띠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 옷은 통짜입니다. 자루예요. 머리 빼고 팔 빼고 하면은 팔에 구멍만 뚫어 놓으면은 그게 옷을 입은 건데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숙이면은 옷이 앞으로 다 몰려오고, 뭐 이렇게 옆으로 하면 옆으로 다 몰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허리띠라고 한 것은 준비를 갖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허리띠가 나옵니다. 그러면 12절에 포도주 가죽부대. 대언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5절 위에 보면은 너희들 그렇게 교만하니 교만에 대한 경고를 계속 하십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시도 안 들읍니다. 22절에 보면 하도 어려우니까 너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저기 발꿈치를 이렇게 물었죠. 발꿈치를 문다는 것은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생활이 너무 불편합니다. 떨어지지도 않고 안 떨어지지도 않고 발을 디딜 때마다 힘들고 성가시고 발꿈치를 상했다는 것은 상당히 진짜 죽지는 않지만 그렇게 번거로운 일을 발꿈치를 물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복음의 원조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래도 말을 안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있는 장에는 맞아 칼과 기근이라는 또 너무 무서운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서 정신 차려서 백성이 주께 간구를 합니다.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간구를 하냐. 밖에서는 우상의 제사 드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아주 경건한 척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주께 간구를 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눈가리가 아웅하자 15장에서 4가지로 백성을 벌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 위에 있는 에레미야의 기도와 여호와의 말씀,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에레미야, 애가라고 말씀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할 말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좀 살려주십니다. 포로의 귀환, 이제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양쪽으로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애굽으로 가지 말고 금방 뭐라 그랬죠? 어디에 망했죠? 아유 어떡하냐 이렇게 뭐가 깜빡깜빡해서 하여튼 뭐 있다고 치고 말씀 드리다가 나오면 드릴게요. 그 위쪽 나라에 가서 항복을 하고 그쪽 나라에서 버텨라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도 이 이스라엘은 밑에 애굽 지금의 이집트로 가서 사정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과는 행동은 다 반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고 성전에 가서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말로만 그럽니다. 그러자 에레미야가 또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17장에 유다의 죄와 16절에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도 무서운데 배나 갚을 것이라 합니다. 그러자 에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기도를 합니다. 17장에 보면 유다의 죄와 벌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너네 그럴 수가 있냐. 그러자 또 에레미야가
에레미야가 간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뭐 떠받들고 귀하게 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분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분리. 세상과 분리가 되고, 그래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세상의 일들과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면서 18장에 하나님께서도 너무 답답하니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13절 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스돗 사람이 아닙니다. 전체에서 에레미야를 죽이려 합니다. 너무 듣기 싫은 말만 하고 다니니까 19장에 보면은 깨진 옹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과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라. 깨진, 좀 전에 토기장이가 만들었죠. 근데 깨진 옹기를 보여주십니다. 20절 에레미야와 바스홀이라는 사람은 여호와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에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나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에레미야가 여호와께 사정을 아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했더니 21장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두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21장에서. 그다음에 22장에 그래도 말 안 들어 여호와 유다의 집에 선언을 하십니다. 샬롬 왕에 대하여 말한다. 샬롬 왕. 샬롬이 뭐죠? 평안.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상의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김. 꼭 여호와김 나오면 한국 사람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김 다음에 여호와김. 그렇게 왕권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예루살렘이 아주 완전히 폭파 직전이 되는데 에레미야는 처음 태어나서부터 끝에 죽을 때까지 이런 것만 보고 이런 얘기만 하다 죽습니다. 그래서 33절 위에 보면 여호와가 진짜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비유를 두십니다.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을 비유로 해주십니다. 또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어서 그러나 싶어서 비유까지 말씀했습니다. 26절에 이제는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뜰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 들어가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세대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큰 소리 치고 있는데 망한다, 너네 다 죽는다, 그런 얘기를 이제 예루살렘 중앙에까지 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자 선지자들이 또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27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에레미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28장에 보면 에레미야와 하나냐 에레미야가 죽을 위기에 처할 때 많이 도와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떻게든 누군가가 하나 붙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에레미야가 포로로 보낸 에레미야의 편지, 어디로? 느부갓네살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30장 위에 보면은 끌려간 포로들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1장.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지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아나돗이 에레미야의 고향이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샀습니다. 이 전쟁통에 그거는 사서 뭐 하는지 꼭 사라고 하셔서 삽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또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도 다 못하겠다. 32절 이 장까지 읽어봤습니다. 내일은 애가까지 해서 한번 읽어볼 거니까 작은 제목만 쭉 훑어도 대충 이 에레미야가 어떻게 가는 줄 압니다. 다른 성경과 틀려서 이 에레미야는 너무 긴데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말을 안 듣고 에레미야는 속이 타서 울며 다니면서 얘기하고 그거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기 때문에 뭐를 했는지 끝나고 나면은 그냥 무슨 대충 말인지 그게 잘 오질 않기 때문에 미리 기둥을 세운 다음에 들어가시면 에레미야가 많이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32장의 소제목부터 에레미야 애가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일,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준다는 그 말씀을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똑같지 않은가? 우리는 뭘 잘하고 있나? 뭘 못하고 있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에레미야에서 많은 희망을 가지도록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정숙 집사님. 최정숙 집사님. 최정숙 집사님. 찬양이요. 예레미야에 너무 빠지신 거 아니에요? 천부요.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나를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버라 능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게 비웃어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음 넘치리라 주의 모습을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버라 늘 보시는 주님 그를 보시니 너 주님 나 사랑하여 살라 세상이 넘치리라 주의 예수를 찾는 앞에 참된 믿음이 주의 아멘. 치유 기도문 올려주십시오. 네.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픔 속에서 여김을 받으시며 우리의 떨림과 드림을 나라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을 들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평안을 주시고 고통과 마음의 낙심소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안감스러운 하시고 우리가 성 가운데서 다른 이해하고 부사시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시험을 듣게 하지 마시고 것을 만나서 구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아듣게 하시옵소서. 들게 하시옵소서. 나라는 근처와 영원히 아버지 영원히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사님 광고 말씀 없으세요? 따로 별로 있는 건 없는데 저기 25일 날 아침 7시에 퀴즈 대회 하는 거 아시죠? 네. 많이 참가하셔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퀴즈 문제 다 기출 문제 다 풀어보셨어요? 30문제 올려놨습니다.
기출문제가 뭐냐면 1번이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다. 0x. 복음서에서만 그렇게 간단하게 너무 근데 뒤로 가면 또 좀 간단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어려워요. 네. 그 문제를 30개를 전부 올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0x로 푸셔갖고 이제 열매복님하고 박복숙님이 주관을 하셔서 하실 것입니다. 재밌게 하려고 한 거니까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가 상당히 돼요. 저도 지금 문제 풀어놓은 거 정답 답안지가 없어서 맞춰보지는 못했는데 찾아야지 답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재밌어요. 저도 아까 최정석 집사님처럼 예레미야에 푹 빠졌거든요. 목사님이 이렇게 제목만 해주시는데도 거기에 푹 빠져서 정신없이 끝나는 시간까지 지금 기억에 남는 건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 힌트 하나만. 네? 가입표가 다 해서 몇 개예요? 네? 가입표가 OX 중에서 X. 그 몰라요. 가입표. 써봐야 알아요. 네, 내가 할 때 몇 개 생각나 그것 좀 맞춰보려고. 내일은 몇 개인지 알려드릴게요. X표가 몇 개고 동그라미가 몇 개까지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 사장님은 다 풀으셨구나. 풀긴 풀었는데 많이 틀린지 모르겠어요. 한 7개 되더라고 가위가. 7개? 7개보다는 더 많던데. 더 많아요? 예. 내가 틀렸네. 또 다시 써봐야 쓰겠네.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9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개. 9개? 2개 틀렸나? 저도 알겠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아니 애매한 데가 문제가 있어요. 애매한 문제가. 예. 그거를 하면은 복음서가 조금 정리가 돼요. 아리까리한 문제가 여러 개 있어요. 네, 그랬군요. 여러 개가 몇 개지. 상품도 있습니다. 네. 엄청 많은 상품이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 교회 하세요. 안 다니시는 분이 참석하셔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옆에 성경 잘하시는 분하고 컨닝하셔도 괜찮습니다. 컨닝 괜찮습니다. 25일 날 아침 7시에 다 참가하셔서 우리도 예수님 오심을 우리 나름대로 축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책 펴고 대답하셔도 마치는 걸로 해드릴게요. 모자들이 많으시네요. 여기 각 생겨가지고 죽겠어. 내일 아직 예배 안 끝났거든요. 내일 예배는 기도는 백 교수님 차례이시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제가 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번 토요일 날 그 환자들에게 하는 토론의 주제가 우리 이 파킨슨 병이 뇌의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당뇨병하고 원체 밀접한 증상과 관계가 있어서 그 타시그나가 또 백혈병, 백혈병 아니구나. 하여튼 그래서 파킨슨을 다스리는데 당뇨병을 다스려서도 증세가 좀 완화가 된다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과 파킨슨에 대해서 할 거니까 공부들 좀 미리 하시고 많은 저희가 도움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를 2번이나 했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몇 장까지 했죠? 32장 할 참이에요. 네. 물어봤어. 8개. 가위가 8개. 8개야? 8. 왜 이게 안 꺼져요? 그 빨간 전화기 누르면 되는데, 맨 밑에 빨간 전화기 있죠? 안 보이세요? 점점점 옆에 오른쪽에. 누르는데 안 되네. 오른쪽에. 오른쪽이요. 오른쪽 맨 밑에 빨간 전화기 표시 있는 거. 화면이 너무 확장이 돼갖고 그게 속으로 밑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에서 윈도우 자판에서 밑에 3개가 있죠. 스페이스바 옆으로 3개가 있죠. 거기에 가운데 WIN이라고 있죠. 윈도우. 그걸 한번 눌러보세요. 그게 올라올 것 같은데. 안 올라옵니까? 나가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가끔 들리세요? 저는 목사님 안 나오셔서 독창하시라 그래서 안 나오시나. 그때 독창하신다고 약속까지 하셨었는데 계속 안 나오셔가지고 우리 강현수 목사님 여보세요? 강현수 목사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한테 들리질 않는구나. 혹시 마이크 꺼놓으신 거 아닌가? 아니요, 마이크는 켜 있는데 볼륨을 너무 작게 하신 것 같아요. 볼륨 올리는 게 오른쪽 맨 밑에 스피커 모양으로도 볼륨을 올릴 수가 있고, 하여튼 볼륨을 올리시는 길은 많은데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네, 내일 또 좋은 하루 뵙겠습니다. 되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어저께 참 배 교수님 저기 경기 남부 잘 하셨어요? 예. 한 20명 이상 오셨더라고요. 아유, 많이 오셨네. 멀리서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겠습니다.